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날 모세가 있는 회막문 앞에 5명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5명의 여인이 있는 곳에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또 회중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은 슬로브앗의 자녀들인데 5명의 딸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용을 들어보면 3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5명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 딸들에게 물려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의 아버지인 슬로브앗은 3절을 보니까 그 앞절인 3절을 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고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그 자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 5명의 딸들을 두고 죽게 된 이 슬로브앗은 자기의 죄로 죽었다는데 어떤 죄인지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슬로브앗의 죽음은 모세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반역의 무리에 있었던 고라와는 다른 미디안 광야에서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그런 계략에 의해서 발락 왕이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일에 관련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셨고 그 연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연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딸들의 아버지인 슬로브앗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원망하여 연병에 죽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장 1절에 이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그 계수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건을 뒤에 그 후에 일어난 일이죠. 오늘 본문 27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5명의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하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판결을 하시는 부분이 27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8절로 읽어드리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슬로브앗의 5명의 딸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 판결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는데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장 7절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명령을 모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하나님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아들과 딸을 구별 없이 모두가 유산을 상속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그 이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6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대를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는 곧 싸우게 되어질 그 사람들을 계수하는 일이에요. 그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 종족들, 7 종족들과 싸움을 하는,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는 군인의 숫자를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6장 29절부터를 보시면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족보에 있고 이 명단에 있고 또 계수된 자 므낫세의 종족이라고 계수된 자가 52,700명이라는 26장 34절에 이미 이 딸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분배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땅을 그냥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의 5명의 명단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책임과 의무,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자로서 전쟁에 나가는 책임과 의무를 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장에서는
그들이 책임과 의무를 행했을 때 마땅히 아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과 의무를 행했다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 나가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로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조건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가문의 기업은 결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딸들이 5명이 전사를 했다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와, 그 아버지의 형제가 또 없다면, 전사를 했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의 또 다른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배되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성취해놓은, 노력해서 성취하도록 차지하는 그 가문의 기업을 그들은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미루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의 죄로 인해서 딸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까 안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대물림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그들이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권리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문의 유산이라고 하는, 가문의 기업은 죄의 대물림은 안 되지만 그러나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장자가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그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었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가인과 아벨도 역시, 가인도 장자의 권리를,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가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셋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가문의 기업은 책임과 의무를 이해가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죠. 오늘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0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싸움에서 나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함께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당연히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에 대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얻은 하나님의 기업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5명의 딸들이 비록 전장에 나가서 전사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기업은 이어갈 수 있도록, 가문의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1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 우리가 꿈꿔왔던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는 헌신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약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못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다면 2021년과 다르게 밝아오는 2022년에는 내가 먼저 책임과 의무를 행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 그 가문의 기업을,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기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이제 밝아오는 2022년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싸움에 나가서 계수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책임과 의무를 행함으로 인해서 남다른 신앙생활로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세워주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또 이전의 나와 다르게 이제는 책임과 의무가 우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셔서 오늘 밝아오는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내 것이 되는 그런 복된 송구영신 예배, 또 밝아오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고단한 인생길에서 동행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환경을 돌아보며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아지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은 주님의 포근한 가슴으로 안아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새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 묻혀진 처음 사랑은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새롭게 출발하는 1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위를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성전은 늘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였던 한 거지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미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하게 자선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문 앞을 지나는 사람에게 구걸을 했지만 그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렇듯이 그들의 일상인 성전을 방문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미문 앞에 거지는 늘 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고 이 순간 거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기적을 선물 받았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거지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그가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치유받은 거지의 경험에 아주 흥미롭고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기대하며 날마다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도 기적적으로 성취되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신념을, 믿음을 가지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 개혁, 혁신 등의 배후에는 소망이 확고한 사람,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감한 믿음만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흔히 제물로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단에 올려진 존재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몸바친 헌신의 정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며 멍해가 아니라 자유를 만끽하는 새로운 삶이 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앞장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을 향하여 앞장선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한 선구자적인 용기였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희생적으로 앞장서는 용기가 있어야 발전하고 밝은 내일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의 영도 밑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원하여 헤브론 지방을 자신에게 분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헤브론은 가장 험한 산악지대요, 가장 강한 아낙 족속들이 요새를 구축한 곳으로 환경과 여건으로 말하자면 누구나 다 기피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헤브론 땅을 분양받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맡아서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갈렙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모두가 발을 빼고 싶어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자청하였던 것입니다. 갈렙의 이 앞장선 용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석하여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의 행동을 완전한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용감한 결단이며 남들이 피하는 것에 앞장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와 함께 해온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움츠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어깨를 활짝 펴고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새롭게 준비해 나가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불완전한 시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진열대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미랄이 아니라 땅에 묻혀 열매를 맺는 미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세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움츠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며 기적을 이루어가는 구세군을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군국표어는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수립되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일어나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적을 바라보며 함께 출발합니다. 2022년 군국표어 실행 계획을 소개하기에 앞서 2022년 엠블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엠블럼의 세 가지 색은 구세군을 상징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표어의 주제 구절인 사도행전 3장 6절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모습을 하나의 띠로 제작하여 구세군의 결속을 나타내었고 전체를 하트 모양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일어나는 구세군, 일으켜 세우는 구세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군국표어 실행 계획을 소개합니다. 사역 체계는 4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정 공동체, 비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각각의 공동체 안에 수립된 실행 계획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세워졌습니다. 파트 1은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온 가족 큐티 운동을 실시합니다. 실행 계획으로 레디 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가정이 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큐티를 생활합니다. 파트 2는 비전 공동체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위해 예배와 감사 회복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 첫 번째 실행 계획은 한 영혼 예배로 영문의 청소년, 청년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예배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담임사관님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실행 계획은 팝콘 감사입니다. 마치 팝콘이 톡톡 튀듯이 감사 릴레이를 하는 것으로 예배나 소모임 또는 SNS를 통해 일상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주님을 향한 소망과 서로에게 격려와 희망을 전합니다. 파트 3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예배 갱신 운동입니다. 실행 계획으로 위드 워십을 실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 역동적인 예배를 기획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파트 4는 선교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한 선교와 환경 운동입니다. 그 첫 번째 실행 계획으로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생일, 결혼, 합격, 병사 입대, 하사관 임명 등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뜻깊은 기념일에 세계 선교 헌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날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교에 참여하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 실행 계획으로 SA 지구촌 살림데이입니다. 여기서 SA는 우리 구세군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구세군인으로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ESG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SA 지구촌 살림데이 20개의 미션을 매달 실천하도록 합니다. 현재 지구촌은 기후 문제와 자연 파괴 등으로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주변을 돌아보며 SA 지구촌 살림데이 미션에 참여하여 환경 지킴이로서도 일어나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행 계획을 통해 군국이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기 위해 매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운동을 실시합니다. 매월 주제 및 기도 제목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변화된 삶을 간증하기까지
그 일어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12달의 매월 주제 및 기도 제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로 시작하는 2022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듯이 가정과 영문, 삶의 곳곳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일으키는 가슴 벅찬 역사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군국표 실행 계획을 각 영문과 시설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